요한일서 3장 1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네. 승민이 거죠, 승민이. 뭐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사랑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아들 대신 예수님을 박으신 거예요. 승민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박힐 때 사람 여기 손바닥이 아니고 이 손목, 이 뼈와 뼈가 갈리는 지점, 바로 여기 못이 이만하게 박혀, 이만하게. 양쪽에 다. 그리고 발에도 또 못을 박고, 발에도. 어떠한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큰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서 우리를 자녀를 삼았다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 한동안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야,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내 법을 지켜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도 좋은데 왜 믿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길거리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어때요? 믿으라고 하니까. 솔직히, 세상적으로 주 예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오히려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믿어라. 그러니까 어때요? 요즘 안 믿는 분들이. 이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 느낍니다. 야, 너나 믿어? 야, 뭘 믿으라는 거야, 임마? 심지어 주먹으로, 저 같은 경우 주먹으로 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믿는 거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굉장히 혐오감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거. 근데 어때요? 인류사를 보면 사랑을 빼면 없어요. 그 더 좋은 말로 주 예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더 나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 믿음으로, 왜 그래?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세우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굉장히, 이 믿음이라는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때요? 제가 이렇게 야, 정말 왜 하나님은 우리더러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 사랑해라, 찾아라, 갈구해라, 갈망해라, 바라봐라, 쫓아라. 많은 단어 중에 왜 믿으라고 했을까 했는데요. 제가
그 고민을 딱 하는데 어떤 깨달음을 줬냐면 너희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가 믿음이래요. 그래서 예? 왜요? 그랬더니 너희 가족을 봐라. 승민이 엄마, 네 아내랑 뭘 볼 게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냐? 그래서 글쎄요 주님, 믿음이다. 오늘도 승민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걸 엄마는 승민이가 8, 9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승민임을 믿는 거예요. 나 안 믿는다. 너 누구야? 너 우리 집에 왜 사는 거야? 어때요? 못 믿으면 어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왜 주는데? 승민이가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은 네가 누군데? 그러면 승민이도 엄마 왜 그러세요? 네가 누군데 지금 나더러 배고프다는 거야? 엄마 저예요. 못 믿겠어. 그럼 못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너 나가 그러면 승민이 그때 난리 나는 거죠. 그때부터. 또 거꾸로 엄마가 이제 승민이 학교 비 오는 날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는데 승민아! 승민이가 누구세요? 아니 승민아 나야. 누구신데요? 아니 엄마라니까. 아니 아줌마가 누군데 저한테 엄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침에 용돈을 안 줘가지고 화가 나서 안 믿기로 했대. 오늘부터 엄마하고 나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수민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말 안 듣는 거예요. 밥 먹으라도 먹지도 않고 공부하려도 공부도 안 하고. 어때요?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깨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가정 안에서도 그런데요. 하물며 이제 사회에 나가면요.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 지나가면 안 돼요. 왜요? 빨간불이 켜질 때는 어때요?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안 지나갈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속도를 냅니다. 근데 어때요? 주황색이 띵 들어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지나갈 줄 몰라. 어때요? 지나갈지 모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또 어때요? 수민이가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그럼 엄마가 야 수민아 너 왜 학교 가냐? 엄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죠. 야 오늘 선생님 나올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맨날 나오니까 나오시겠죠? 얘 좀 봐라. 전화해봐지. 야 어저께 나왔다고 오늘도 나오실 것 같아? 너희 반 애들 다 나온대 안 나온대? 엄마는 어저께 나왔으니까 오늘도 나오죠? 야 일일이 전화해야지. 그걸 어떻게 믿어? 못 믿으면 안 되죠. 또 엄마가 이제 쌍용마트를 간대요. 그럼 어때 승민이? 엄마 어디 가세요? 마트에 뭐 좀 사러 간다. 엄마 쌍용마트 문 닫았지 어떻게 알아요? 승민아 쌍용마트는 늘 열어 있어. 전화해봐야죠. 전화 안 해도 돼. 늘 열려 있어. 그럼 어떻게 알아요? 늘 열었으니까 믿는 거지. 어때요? 길거리에 나가면은 때 되면 버스가 올 걸 믿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어디를 빨리 가야 될 사람들은 택시가 왔다 갔다 할 걸 믿어요. 약국에 가면 약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줄 줄 믿어요. 병원에 가면 치과 선생님이 치과 진료할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어때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너희가 이루고 있는 사회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성립이 된단다. 믿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불신이 딱 생기게 되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예를 들어 어떤 슈퍼를 갔는데 물건이 거기는 비싸요.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게
친절하지 못해. 그럼 어때요? 거기를 안 가게 돼요. 어때요? 믿음이 끊겨요. 신뢰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 믿음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관계는 믿음이다. 우리도 믿기 때문에 서로 사는 거예요. 못 믿잖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어때요? 항상 서로 관계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어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서로가 연합해요. 하나도 떨어져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주를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주를 믿지 못해요. 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는 자야. 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맺을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가 되면 자, 2절 볼까,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몸처럼 부활의 몸으로 바뀌겠죠. 불갑을 썩을 것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 썩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 썩지 않을 것이다.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는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대로. 주님이 계신 그대로. 왜요? 우리 또한 주님의 형상을 닮을 거니까. 우리도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주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자, 3절 수민이 읽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이 소망이 뭐예요? 불갑을 썩을 것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 썩지 않을 걸 입는 거예요.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느니라. 자,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래요. 불법을 행한대요. 불법은 뭐예요? 우리 육체 안에 거하는 사망과 죄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결국 이 불법을 행하게 되면 어때요? 종국이 결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렇게 답을 로마서 8장 13절에 써놨는데도 칼빈주의자들은 그 말씀은 비껴와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대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걸 행하는 것이고, 육체의 법은 뭐예요? 죄의 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육체를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요. 자,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불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죽음으로 치닫는 거예요. 자,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죄를 없게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게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예요. 우리를, 승민이를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수민이 콧구멍 2개를 뚫어버리고 숨을 쉬게 하고, 자,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뜻은요,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범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를 즐기지 않는 거예요. 범죄를.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길지도 모르고 무작정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범죄하는 자마다, 죄를 즐기는 자마다 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예요. 자,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다는 것은 꽃이다. 그렇죠? 꾀다. 꼬드기다. 유도하다. 저 가운데 거하도록 유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산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사랑하는 자들, 죄를 즐기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만을 강조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때요? 이단 가운데 속한 어떤 교단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대. 그것만 얘기해, 그것만. 그거랑 비교도 안 되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은 사실 거기에 포함이 돼요. 왜냐면요, 우리의 죄를 씻긴다는 것 자체가 마귀의 괴계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부각시키게 되면 그것 자체가 어때요? 이상한 거죠.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났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대요. 승민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엄마한테 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승민이의 주님으로 믿게 됨으로 어때요? 그때부터 승민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자,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데. 죄를 지으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대요. 성령이.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를 못한대요. 음.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구분이 되니 무릇 의를 거룩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뭐라 그래요? 무릇 무엇이든 간에 거룩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리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 뭐라 그래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 3장에 들어와서도 지금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산다는 건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주를 모르는 자예요. 주를 보지도 못했고 주를 모르는 자예요. 네. 지금 거룩이라는 것을요, 형제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지금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대요. 다시 한번 세 계명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지금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의? 마귀에게 속했대. 마귀에게.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잘 봐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행하는 게 뭐예요?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살인이요? 저주예요. 어찐 연고로 이유로 그 아우를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입니다. 동생이 훨씬 나은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마음조차도 거룩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저렇게 해도 하나님 아벨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 저렇게 해도 하나님 그러니까 가인이 미운 거예요. 그 아벨이.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거야. 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속한 거야.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미.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일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가민이가 승민이를, 승민이가 가민이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살인. 죽이는 거네요. 그 누구든지 간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미워하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대부분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왜 싸워요? 욕심이에요. 욕심. 어떤 욕심이에요? 동생보다 내가 잘나야 되거든. 근데 저놈이 의로운 거야. 짜증나는 거야. 김일사님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거든. 근데 김일사님이 태양도 잘하고 너무 성실하고 거룩해. 짜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미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으로, 세계명으로. 우리가 세계명 앞에 순종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십 16절 우리 승민이 읽어주세요. 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왜 버렸어요? 그게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은요,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아끼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래요. 너희 목숨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걸 알므로써,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사랑을 알았고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마땅하대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쵸? 가정 안에서 누가 엄마랑 아빠랑 또는 형제끼리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특별히 기독교인 신자들 간의 부부
있어서 가늠한 이후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주를 부인하고 어때요?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믿노라 하는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참으로 포복절도하고 십자가 앞에 포복절도해서 울며 회개할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누구처럼? 사울처럼,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빼앗겨서 우리 또한 소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정말.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음을, 우리가 주를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주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심지어 고소까지 하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노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만나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간음의 이유도 아닌데 신자들끼리 부부가 서로 고소하고 이혼하고 이혼 소송을 걸고 헤어지려고 발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주를 부인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일임을 주님, 참으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 있음을, 많은 영혼들이 많은 빼임을 직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그것을 가리우고 그 죄를 가리운 일에 앞장서는 걸 봅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죄를 돌이키지 않고서 주를 안다 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서로 더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